요한계시록 21장 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새하늘과 새 땅. 저는 그런 말씀을 우리 성도분들에게도 많이 드려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늘과 땅이 달라 보여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기 전 육의 사람이었을 때와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 육은 죽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면,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내 육체가 죽어요. 내 육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들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내 육체의 모든 것들을 내가 이끌던 삶이었죠. 그런데 이 육체는 말씀을 보니 모두 다 죄인이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어려서부터 모두 악하다 그래요. 왜 어려서부터 악해요? 우리는 혈통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죄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여러분, 이 죄인인 모든 것들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니까 계속 죄 짓죠. 그런데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합니까? 입으로 행위를 회개하죠. 근데 그 행위를 회개해서 용서받았다고 쳐요. 그런데 죄인이기 때문에 또 같은 죄를 번복해서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혈과 육으로 태어난 자는 모두 악하다고 말하며 하늘로부터 나야 된다.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육의 탄생, 첫 번째 탄생이 아닌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두 번째의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맞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3절, 14절이 그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혈과 육으로 난 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난 자야 되는데, 그 하늘로부터 난 자는 누군가? 말씀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가득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이전에 육으로만 바라봤던 내가 죽어요. 이 육은 죽는데 이게 장사되는 게 아니죠. 제가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싶은 것은,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육의 눈으로 읽으면 안 돼요. 영의 눈으로. 그래서 우리가 육은 죽는다 하는 것은 우리 육이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게 아니라 그랬죠. 내가 주인이었던 육의 모든 것을 그치는 거예요. 종료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대요. 말씀이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나는 죽고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살아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육신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으로 나아가야 되고, 또 내 빛이 내게 이르렀으니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육신의 일들이 죽었고 영의 사람이 되니까 하늘 땅을 봤는데, 예전에는 하늘 땅이 나랑 별로 무관했어요. 비가 많이 오면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와? 홍수가 나면 왜 이렇게 홍수가 나? 눈이 많이 오면 눈 좀 고만왔으면 우리는 이런 시선으로 바라봤죠. 근데 지금은 그 땅을 만드시고 그 바다의 경계를, 모래의 경계를 만드셔서 모래와 바다가 수변이 동일하죠. 바다는 그 깊이 웅덩이가 파여 있어서 그 웅덩이에 물을 가두시고 모래의 경계를 정하시고 이렇게 바다가 모래로 땅으로 침몰하지 못하게 하신 그 위대하죠. 바다가 땅을 침몰해봐요. 우리 어떻게 이 땅에서 집을 짓고 살아가겠어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게 새로운 영이에요. 새로운 눈이에요. 여러분이 그 시선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온통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보이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주님 앞에 내가 항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게 능력이신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라고 말하면서 우리도 주님이 만드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순종하듯이 우리도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제가 왕국하면 또 여호와 증인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말을 표현을 할 때, 야, 이단이 어떻게 신천신지 어디서 써요? 신천지에서 써요. 신천지. 제가 그런 말이 나오면서 어떻게 이단들은 그런 말을 갖다가 붙여놨을까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개신교의 성도님들 깨어 근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단도 그런 표현을 할 때는 그런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거지만 그들이 처음은 같은 것 같으나 끝에 달라져요. 끝에 왜 달라져요? 말씀의 능력, 또 나타남의 능력 받으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져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말 말씀을 믿는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도 말씀이 깨달아져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지는 거예요. 기독교하고 여러분 이단하고 우리 개신교랑 틀린 게 그거예요. 그들도 그렇게 말씀의 진리를 아니까 왕국이 나와요.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으면 이 땅이 하늘이 바다가 땅이 달리 보여요. 그게 신천지. 할렐루야. 말씀을 알면 여러분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밭에 감추어인 보화를 캘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하고 생명이죠.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그러니까 그 생명을 가졌으니까 땅에 게 뭐 중요해요? 땅에 많으면 뭐예요? 그렇죠? 돈 많으면 뭐예요? 내가 움직이지 못하면 그 돈 쓸데없어요. 다른 사람이 써요. 나 대신. 나는 수고하고 애만 썼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은 배설물로 여기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이 땅의 것이 필요 없을까요? 필요해요. 그런데 필요한 그것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만나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그 십자가는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고 내 육신으로 살던 건 모두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성령,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이제 내 육은 없어지고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이 오시니까 그분의 육신이 나타나는 삶. 이게 믿음의 사람의 삶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 왕국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못했어요. 어떤 것이냐? 여러분 신천 신지가 열려지면은 하늘나라 어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죠. 높은 하늘이 아니죠.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말씀 안에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온 천지를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눈이 열어지면 어디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계신 곳 천국이죠. 어디가 천국인가? 이 땅이에요. 이 땅이 신천 신지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로 보여져서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늘 꽃길이고 내가 원하는 길인가요? 아니에요. 문제 있어요. 해결하진 거 안 한 거 있어요. 결핍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세요. 이 말이 철커덩 나에게 달라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원망 안 하느냐?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왕국이면
날마다 좋은 일만 있지 않고 다스림 가운데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겠죠.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사람이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똑같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아가는 나라에서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나에게 허용하셨고 지나가게 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 손을 붙드세요. 그러면 원망이 나오나요? 아니요. 인내하고 기다려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그 시간에도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에게 원망이 없어져요. 오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정말 해도 안 되고 너무 힘들고, 그거 내가 바꾸려고 해도 안 되죠. 왜냐하면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왜 내게 그런 일만 주셨느냐? 하나님이니까. 그쵸? 하나님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다는데, 만드신 분이 뜻대로 한다는데 여러분이 뭐 원망하겠어요? 뭐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겠어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나라입니다. 무엇인가 깊은 뜻이 있겠죠. 주님 손 붙잡고 가보겠습니다. 기쁨으로 이겨보겠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그 시간만 있는가? 심었으니까 거두는 시간도 있고, 어두움도 있고 빛도 있고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이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은 지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주님이 보여지는 신천 신지, 이게 새롭게 되는 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고린도후서 5장 18절인가요?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는 거는 여러분 짠하고 문제 해결하고 부자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자 돼서 그러면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부자 너무 감사해서 이거에 만족스럽게 살아갈 거냐? 아니라니까요. 조금 있으면 더 좋은 게 나와요. 그쵸? 더 좋은 차가 나오고 더 넓은 집도 나와요. 그것이 없으면 또 힘든 거예요. 마음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느 곳이나 그곳이 하나님 나라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고난의 시간 지나가는 거 하나님의 깊은 뜻이에요. 여러분이 겪어야 될 시간이에요. 그거는 여러분에게서 없는 시간이 아니라 꼭 필요한 시간이에요. 꼭 필요해요. 왜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신명기 2장 사무엘상 2장 35절. 사무엘상 2장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할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인이 창조주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내 육의 일을 가지고 와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오는 이유,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이렇게 예배하시나요? 아니면 내 마음 내 뜻대로 하게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사람을 일으키기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안 한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매를 때리시죠? 풀물뿐 가운데 집어넣어버리시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자로 새롭게 만드시기를 원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잖아요. 알면서도 못하는 거죠, 우리. 그게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을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빚어가시고 새롭게 빚어가세요. 하나님은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장 27절 28절 부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셔서 이 땅에서 이렇게 28절처럼 살아가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갖지 못한 그거 한계, 그것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늘 갈급한 인생이 된 거예요. 늘 그거 한계 때문에 힘든 모든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지금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해도 지금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 당장 죽지 않고 얼마 동안 버티며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없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그냥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이거 이루어 달라고 우리는 모두 육의 제사를 지내고 육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오전에 했던 말 우리 박경순 집사님 오셨는데 또 한 번 얘기할게요. 우리 박경순 집사님이 먼저 번에 어떤 한 분을 전도해 갖고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루만 딱 나오고 안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안부는 묻기는 하지만 나오지 않고 계세요. 그런데 그저께인가 며칠 전에 집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여기가 좀 많이 아팠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아 이러더래요. 본인은 교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받고 있었어. 그때 또 왜 그랬더니 내가 그날 교회 하루 간 날 머리가 엄청 아파갖고 교회를 왔대요. 근데 저는 주일날도 모두 다 안수를 해드려요. 안수를 받고 머리 아픈 게 싹 없어져갖고 지금까지 없대요. 할렐루야. 제가 제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 되셨고 머리 아픈 게 싹 없어졌으니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주님을 섬겨야 되죠. 교회 안 나와요. 제가 말하려고는 그거예요. 육의 사람 육의 해결되면 그게 끝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의 일 그렇게 쉽사리 해결해 주실까요? 여러분 작정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다 중요해요.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것 더해 주신다 그랬죠? 육의를 가지고 와서 기도하니까 안 돼요. 그게 성경에 써 있어요. 이사야 8장 10절.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함께 모여서 계획하고 얘기하고 하는데 이루지 못한대요. 말을 해보아라. 말은 우리가 하는 말도 있지만 기도도 우리가 말이죠.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안 된대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계획하고 말하고 애쓰고 해도 안 된대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너무 중요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와서 막 기도하면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게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그런데 정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분한테 무릎을 꿇어 나를 하나님께 정말 다 드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속기도 하시지만 그 속는다는 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봐주는 거죠. 때로는 알지만 향하지 않으세요. 왜 그런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죠. 구원 백성 되게 만들려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뭐 하겠어요. 이 땅은 잠시 잠깐 안개와 같고 나그네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풍성하고 주님이 많이 줘도 그 영이 주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멸망의 길 가는 거죠. 주님께서 그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육의 사람 몰라요.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내 문제가 중요한데 천국 지옥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천국 지옥. 지금 당장이 중요한 것은 육의 사람이다. 당장이 중요해서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시행하지 않고 말을 해보고 끝내 이루지 못하는데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주님은 그렇게 깊으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의 높이와 그 깊이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은 자, 육으로 살아가던 자가 살아나는데 하나님의 온 뜻, 하나님의 온 사랑, 십자가의 복음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눈물을 흘리지만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연단 많이 받았다 그랬죠. 아까 이제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했지만 10번 치고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죠. 정말 그래요. 저도 말씀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10번 찍으셨나 봐요. 와서 부르짖어도 안 돼요. 그렇지만 불쌍해서 근근히 넘어가도록 하셔요. 또 살만하면 또 세상으로 나가요. 또 꼬이면 다시 와서 눈물 흘리고 땅을 치고 기도하고, 저 정말 기도 대단하게 했어요. 막 땅을 치고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예전에 이 시커먼 성경, 이게 나중에 기도 끝나면 여기가 까매요. 눈물을 여기 다 쏟고 얼마나 손을 여기다 비벼가면서 나도 모르게 기도를 했는지 손이 까매서 왜 이러지 보니까 이 성경책에 막 그냥 마음을 다해서 막 그렇게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도 안 이루어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저를 용광로에 넣었다 뺐다를 하시며 10번 찍으니까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육이 벗어지고 이제 영이신 하나님, 그분의 통치가 온 세상이다. 그분의 통치를 벗어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살리시려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무리 와서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성경으로 증명을 해 놓으셨어요. 왜 안 되느냐? 좋은 거 주시려고, 원수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 것을 상속받아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자녀의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리고,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통치하시죠. 다스리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 권세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영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늘 애달가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이것일까 저것일까 육의 세계를 헤매고 다닌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시 태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도 오늘 함께 하시는 것 보셨죠? 그래서 고통의 시간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해야 되겠습니까? 그 시간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이 함께함으로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이 시간 주님 걸어보겠습니다. 지나가 보겠습니다. 평화를 누리고 기쁨으로 가보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말씀드리고 가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세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원하는 거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주님 앞에 다 망해서 드릴 것도 없고 막 그렇게 고백했을 때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배신하지 말아라. 배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까 고쳐줬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안 나오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또 속았네. 주님은 자꾸 속으세요. 우리에게. 여러분 주님을 속이지 않습니까? 저도 무던히도 많은 시간을 주님을 속였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으로 운행하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고 말씀은 살아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그분이 우리 혼과 영감이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신다는데 주님 앞에 발가벗겨져 모두 내가 누구인지 실체가 드러나 버렸는데 이제 못 속이죠. 그렇죠? 저는 주님을 못 속여요. 주님을 못 속인다는 것은 뭐냐?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마음에는 어두움이 세상이 꽉 잡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한 것과 같이 그래요 하나님 가볼게요. 그래요 하나님 이래요 저래요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당장 열매로 내 손에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분명히 이루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약속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뭘 믿으세요? 예수님 안 보이는데 그쵸? 말씀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기도 많이 해도 말씀이 없으면 방황해요. 제가 그런 기도 많이 했던 시간들 그래서 10번 찍은 거예요. 그 시간 하나님이 기도만 하는 시간. 그럼에도 일어나서 또 와서 유괴 꺾고 또 갖고 와서 기도하고 결국은 저를 살린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어서 이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두주일 섬기지 않고 왜요? 주님이 나를 그 사망에서 건졌잖아요. 살려주셨잖아요. 예. 그런데 두주일 섬기겠습니까? 오직 저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분이 생명이잖아요. 그가 그 생명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게 새 힘을 달라고 내 감정에 요동하지 않는 주님이 영이신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도와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달라고 문제 해달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나님 오늘은 내가 마음을 돈에 빼앗길 뻔했어요. 주님 저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저는 돈보다 하나님이 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합니다. 때로는 나의 나됨으로 마음을 뺏기려고 해요. 주님 용서하세요. 회개합니다. 저는 정말 내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려고 하면 회개해요. 왜냐면 저도 사람이잖아요. 돈 많은 게 좋잖아요. 맞죠? 더 좋은 게 나한테 많은 게 좋잖아요. 때로는 좋은 것도 갖고 싶죠. 그리고 제가 어떨 때는 좋은 걸 검색하고 있는 날이 있어요. 그럼 얼른 돌이켜요. 주님 용서하세요. 제가 이까짓 게 뭐라고 이거에 또 마음을 빼앗기려고 그러네요. 용서하세요. 이렇게 하고 다시 저는 주님이 최고예요. 주님이 저의 마음은 주님께만 있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저의 기도는 그런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오전에 한 말을 또 하나 할게요. 제가 정말 저를 위해서 돈을 많이 안 써요. 그런데 꼭 한 가지가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뭐라고 말 못해요. 저를 위해서 제 몸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 몇십만 원 해요. 근데 그거를 쓰려니까 마음이 몹시 무거웠어요. 내가 이거를 나의 몸을 위해서 써야 될까? 우리 속도 중에 가난한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한테 뭘 한 개 더 사주고 싶은데 제가 사주고 싶어도 덜컥 못 사줄 때가 많아요. 근데 어떤 한 분 꼭 뭘 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쓰려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해. 아니 내가 내 걸로 나를 쓰겠다는데 불편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불편해서 제가 너무 많이 고민했어요. 정말 몇 달 전부터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꼭 하고 싶은데 이렇게 했어요. 저의 친한 지인은 그거에 대해서 들었어요. 제가 거기 갈 거예요. 그거 할 거예요. 하세요. 그거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랬었거든요. 근데도 못하고 몇 달, 한 2달 지나갔어요. 근데 꼭 해야 될 시간이 왔어요. 왔는데 지난 토요일 날 어떤 분이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학부형이에요.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2년 만에 느닷없이 전화가 와서 저 어디 있냐고 그래서 제가 카페에 있어요 그랬더니 오겠대요. 그래서 오시라고 무슨 일이지 계속 했어요. 근데 와갖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그 부모님이 저한테 자기네 아이들이 대학생인데 반에서 수석인가 뭐 전교에서 뭐 1등인가 하여튼 뭐를 하고 장학금을 받고 막 이랬나 봐요. 그래서 제 생각이 퍼뜩 났대요. 아이들을 너무 잘 지도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우리 애들이 옳은 길 가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러면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작은 거지만 이거 봉투를 하나 내미는 거예요. 내가 괜찮다고 그랬는데도 굳이 봉투를 놓고 가셨어요. 밥을 먹으라. 근데 제가 이제 가신 다음에 기도를 하면서 봉투를 열었는데 제가 고민했던 금액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금액이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건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면서 줬느냐, 식사하세요 이러면서, 이것을 식사하세요 이러면서 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돈을 보는 순간 이건 식사가 아니다. 내가 이 돈을 나를 위해서 써야 돼 말아야 돼. 너무 고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거 허용한다고 다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그거를 제 앞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 다음날 그 돈을 써야 됐었어요. 그건 꼭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정말 제 육체를 위해서 쓰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 이거 너무 주님 앞에 죄송한 거 아닌가요? 막 할 수 있는 말은 다 한 거예요. 이거 안 써야 되는 거 쓰는 거 아닌가요? 이걸로 딴 걸 써야 될까요? 막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고민하니까 제 주머니에 있는 걸 안 쓰고 다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그거를 저에게 갖다 주시면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고민을 들었고 네 생각을 알았고 그래서 긍휼하게 여기시며 그거를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해도 안 되는 건 하나님이 허용을 안 하세요. 근데 애달바하며 정말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드렸을 때 그냥 다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제 얘기를 듣고 계심을, 제 마음이 어떠한지 다 알고 계심을 나타내어 확증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너무 고민했나 봐요. 주님이 해주실 텐데 이런 이제 고백을 또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된 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왕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은 쓰시고자 찾아 다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에요. 나만 겪는 거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이 어떠한지 보시고,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 좋은 것, 하나님 나라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내가 처한 그 상황, 누구 때문에 이거 못하고 이 사람 때문에 저거 못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 이제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용해서 정말 그 시간 사방이 누구 때문에 가로막혔어도 위에 계신 주님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당치 않을 것은 그분이 그 시간을 허용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일 때는 내 사전에 이런 거 없어야 돼. 내 앞에 이거 없어야 되는데 이게 불순물처럼 끼어들었어. 그러니까 이거 제거하려고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지만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제거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 겪고 계신 분, 고통 가운데 있는 분 계시죠? 그거는 위에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위에를 바라보라는 건 뭔가? 돼도 주님의 뜻, 안 돼도 주님의 뜻. 나는 주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게 확실하면 그 시간이
주님의 허용된 시간이기 때문에 눈물 짓지 않고 인상치 뿌리지 않고 염려 걱정 안 하고 원망 안 하고 불평 안 하고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이제 됐구나, 비로소 됐구나, 10번 찍었더니 이제 됐구나 하고 하나님의 복된 시간을 허용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그 시간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됐어요. 10번을 찍어 10번을 풀물 속에 들어갔다 왔더니 이제 모든 만물의 주인은 통치자이신 하나님, 무엇으로 통치하느냐?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이 생명되어서 말씀이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이고 죽는 길로 가는 것이니 말씀 아닌 길 안 가는 것은 살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되어지고 싶으신가요? 살고 싶으신가요? 말씀이 생명이라니까요. 그 생명의 길 가세요. 살아나요. 지금 당장은 씨는, 말씀은 씨,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처럼 씨라서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씨가 싹이 트고 우미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날은 반드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간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기쁘게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시간이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어지게도 하시고 어느 때는 기이한 일도 일어나고 어느 때는 기적과 같은 일도 일어나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렇다고 날마다 그런 일만 일어나느냐? 안 되는 것 같은 시간도 있어요. 꼬인 것 같은 시간도 있어요. 그러나 예전 같으면 꼬인 시간이지만 지금은 꼬인 시간이 아니에요. 더 좋은 열매 맺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참으며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간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누가복음 10장 22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것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그대로 빼놓지 않고 알파와 오메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기름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은 하나님 자체가 오신 거예요. 말씀 그대로 하나도 안 빼놓고 왔어요. 그 대신에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육신을 통해서 내 육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육체를 드러내서 많은 사람이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영의 눈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고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처럼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육체의 일들, 그러니까 내 육체는 죽어버렸으니까 내가 육체로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가고,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내 안에서 그 육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육신이 보여져야 돼. 예수님이 육신이 보여진다, 이것은 살아계신 분이 증명돼야 돼. 근데 여러분 어때요? 제가 이제 아까도 그걸 할까 말까 하다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안 했어요. 개미. 예전에도 한번 말한 적 있지만 개미는 어때요? 지금은 개미도 잘 안 보여요. 그쵸? 근데 예전에는 우리 집에 개미 많이 줄지어 갔죠? 과자 부스러기 흘리면 개미들이 그 구석에 줄지어 가요. 근데 그 부스러기 요만한 거 가지고 어디로 가요? 개미집으로 가요. 그 구덩이 속 요만한 데로. 그게 단 줄 알아요. 열심히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가 보면 어때요? 가소롭죠. 손 하나로 쓱 문지르면 개미들이 다 죽어요. 그 속 안에 쌓아놔봤자 얼마를 쌓아놨겠어요. 우리 인간이 먹어야 한 끼도 안 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한번 쓱 불어버리면 다 없어지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쌓아놓으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죠? 새가리 피라 그러나? 그쵸?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 거에 비하면 별것도 아닌 거 쌓아놓는다고 근심 걱정하고 줄지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냥 온통 세상에 먹고 사는 거에 온통 마음을 다 빼앗겨서 그거 쌓아놓으려고 열심히 개미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소로운 거예요. 맞죠? 우리가 개미를 볼 때 가소롭듯이 더 좋은 게 있는데 글로 꼭 요만한 거 안 가져가도 돌아다녀 보면 개미들아 더 좋은 게 많아. 꿀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응? 하나님 보시기 막 그런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거 갖고 막 그냥 지지고 볶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더 좋은 게 많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나라, 이루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가져오는 나라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잖아요. 죄 용서받고 의, 하나님 나라의 의로 나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육의 사람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 신앙생활 잘해, 나 주일도 지켜, 뭐 헌신도 해, 나의 의로움으로 꽉 차 있잖아요. 그거 다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 죄인됨이 용서받은 거, 그냥 입으로 말하는 행위의 죄, 그래서 행위로 구원 못 받는다 그랬죠. 행위로 구원 못 받아요. 죄인인 거 완전히 뿌리 뽑혀야 여러분 구원 받습니다. 예, 이 죄인, 그래서 하나님은 육으로 죽어주신 거예요. 죄인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받으면 죄인이 아니니까 죄의 길로 가려고 그러다가도 죄인이 아닌데 그 길을 어떻게 가겠어요. 가려고 하다가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맞습니까? 그게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입으로만 주여 하고 여전히 말씀대로 안 살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 꼬맹이들 어디 갔나? 우리 꼬맹이들 너무 잘 알아요. 말씀대로 안 살면 거짓말쟁이. 사람에게는 약속 지키고 뭐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말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신하고 거짓말하는데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온다 그래서 뭐 이쪽 세계에서 이쪽 세계가 아니라 온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로 덮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영의 눈이 안 열려 있으면 그게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개미들처럼 안 보나 보다 하고 열심히 날르지만 우리가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나는 영의 눈이 어두워서 내가 열심히 해서 모아놓고 그 집에다 들여놓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딱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더 큰 나라이고 통치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우리에게 주셔서 온 땅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하는데 예수의 이름 때문에 세상에 있는 자보다 내 안에 계신 이가 더 커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이죠. 내 안에 계신 이 이름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더 큰 걸 가질 수 있고 내배 불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거를 주기를 원해요. 육이셨던 그분이 지금 영이시잖아요. 영이니까 영이 들어와야 돼요. 그분이 일하시려면, 주려면. 그런데 여러분이 영이신 그분을 모실 수 있는 성전 되어져야 되잖아요. 예, 우리 교회는 뭐예요? 성전이 모여서 에클레시아 모여들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춤추고 천국 잔치를 벌이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와서 울고 불고 달라고 이것만 하고 있다니까요. 처음에는 그렇게 돼요. 그런데 먼저 된 자들이 춤추고 찬양하고 천국 잔치로 예배하면 뭐 이건 뭔 일이야 하고 또 오신 분들도 따라올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처음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내배 불리느라고 다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맞나요? 예. 병 고치는 거, 귀신 쫓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있으면 그분이 작정하신 목적하신 길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길. 그 길만 따라가면 돼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길을 알아야죠. 그럼 나한테 이 음성 안 들려져. 그러니까 막 예언받으러 다녀. 아니요.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에 내가 어떻게 행하면 그 길이 열어지는지가 성경에 있어요. 말씀대로만 하면 여러분 길이 열어져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내게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능력도 좋아요. 그거 다 필요해요. 왜냐면 능력으로 귀신 쫓아내고 아픈 사람 고쳐주고, 아픈 사람은 당장 급하잖아요. 아픈 게 고쳐주고, 먹을 게 없는 사람 부요하신 자로 가난하게 되셨으니까 기도해서 어둠을 쫓아내고 부요케 만들고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붙들고 이 땅에서도 천국 누리고, 천국 누리는 게 하늘 새하늘 새 땅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서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평화롭게 아버지의 영원 복락 누리는 아버지의 집을 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정말 그거 되게 좋아요? 네.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그 하늘나라는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그렇게 좋은 나라 맞지요? 네, 제가 물어봐요. 왜냐면 갈 거니까 물어봐야지. 맞습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 덜 가지고 덜 먹더라도 아버지 집을 소망하세요. 그렇게 좋은 곳이 아버지 집이라는데 이 땅에서도 잘 지내야 되지만 그것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그 계시가 뭐예요? 여러분 계시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믿어지지 않죠? 저도 노력으로 믿어진 거 아니에요. 주님이 제게 오셨어요. 계시로 십자가로 오셔서 제가 벌거벗겨지고 제가 죄인이라는 게 드러나고, 네, 말씀이 진리라는 거 생명이라는 거 알게 됐어요. 계시.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하나님 저도 계시해 주셔서 제가 노력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 알게 하셨잖아요. 함께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계시해 주세요. 그러면 이 말이 진리라는 것을 안 믿으려고 해도 다 믿어져요.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뜰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 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정말 고백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진짜 사랑인 것을, 그래서 아까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신부로 단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걸, 결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랑이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연합되어져서, 예, 신랑과 신부 외에는 그 비밀한 것을 알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 부부의 일들은 남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신랑이 계시해주고 신랑이 말씀해주시고 신랑이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너무 신비롭고 너무 기이해서, 예, 그것을 맛보아 아는, 그러면은 이 땅에 속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21장 더 보고 가겠습니다. 6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성,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통치, 권세가 부어지고 능력이 부어지고,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뭘 가지고 와서 이거 해주세요도 좋지만 그 능력 받으세요.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원수마귀 쫓아내고 나를 방해하고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이려고 도적질하고 멸망하려고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들어온 것들, 그것들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내어 쫓으세요.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 능력 받게 되시기를, 예, 축복합니다. 예,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대요. 계시록은 여러분 덮어진 책이 아니고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계시록은 지금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 두루마리 지금 다 열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단들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다 이루어져서 여러분 새하늘 새 땅 지금 살아가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걱정, 근심,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이게 없어져요. 그러면 그게 없어지니까 내 삶에 그런 일이 아예 없느냐? 똑같은 상황이지만 기쁨으로 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계시되어서 봐서 저는 이제 짠하고 좋은 날이 다 있는 줄 알았더니 똑같아요. 똑같은데 누가 달라져요? 제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근심 걱정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저렇게 막 꿰어 맞추고 그거 안 해요. 왜요? 주님이 손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주님, 제 마음은 주님께 있습니다. 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죽여도 주님의 일이고 살려도 주님의 일, 데려가도 주님의 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니까 풀어지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왕국이 돼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곡하는 거 아픈 거 다시 있지 아니하느니 처음 것들 첫사랑 죄인 다 지나가고 새롭게 되었으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다. 짠하고 부자가 아니라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6절 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처음도 그분이고 마지막도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죠. 모든 것은 주님의 통치.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으니 요한복음 말씀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수가성의 과부와 같은 거예요. 남편을 바꾸고 애써보고 수고해봤지만 이제는 내 남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기뻐 뛰어. 상황은 똑같아요.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걸 상속으로 받으리라.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와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로 침투해서 들어가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 침노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상속되어지는 것이 침노예요. 내가 침노한다 해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뚫고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오는 것, 계시되어지는 것, 이게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들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된 거예요. 딸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상속은 죽어야 받는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려고. 누구에게? 만유에게. 예,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헬라인이나 예, 뭐예요 또? 유대인이나 예, 감사해요. 유대인이나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님께서 상속해 주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받으실 권리가 있어요.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상속으로 받도록 나를 주님 앞에 엎드려 그 상속 받는 자로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세요. 할렐루야. 그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근데 믿음이 보여야 말이지. 예.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로 안 봐요.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여러분 믿습니다 해놓고 내 발로 발 씻지 않고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자 하나님께 그런 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그 발을 닦으라는 거예요. 그 발까지 닦으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은 들어서 안 보이시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드러내도록 오시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분을 찾고 계세요. 예, 들판이 헤어졌는데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손에 붙들려서 일꾼 되세요. 목사 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삶에서 빛을 발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뜻에 붙들려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오늘은 요한계시록만 보고 갈게요. 8절 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아담으로 인하여 첫 번째 우리는 죽었어요. 그런데 부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다시 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 버린대요. 영의 눈으로 보라 그랬죠. 거짓말, 세상의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며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거짓말 안 하는 자들이. 살인자 누구예요? 마음속으로 미워해도 살인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자,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수 없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사랑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인자들, 음행, 두 주인 섬기는 게 음행이에요. 흉악한 자 누구예요? 말씀대로 안 살고 죄 가운데 악을 행하는 자. 그럼 나는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행하느냐? 말씀대로 안 하면 다 흉악한 자예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영의 눈으로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자들 왜 두려워해요? 세상이 커 보이니까.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계신데 여러분 두렵지 않다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믿음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둘째 사망으로 하나님이 사망에 가게 된다라고 말해요. 10절 봅니다. 성령으로 나를 내리고 큰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보이니.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40일 줄이신 다음에 마귀에게 꼬임 당하고 시험 받느라고 높은 데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도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 나라가 열어지면 영광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빛이 있고 그 나라만이 보석같고 벽옥과 같고 수정같이 맑더라. 죽어서도 가지면 이 땅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은 쉼이 어려워지고 하지만 살만한 땅이 예수 믿으면 살만한 땅이에요. 23절 세 개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왜 쓸데없어요? 우리가 어두운 길을 다니더라도 주님의 빛 때문에 밝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캄캄한 길 다닐 때 무서움, 그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무서움이 나를 둘러요. 근데 예수님 계시면 그 길이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시니까 그냥 담대함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의 어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담대함으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예수님이 등불 된다. 등불은 뭐예요? 불이지.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을 통해서 말씀이 나오죠.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음에 또 찾아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제가 며칠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섬기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했죠. 미움도 올라와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제가 회개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고 제가 하나님께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섬기러 오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내가 좀 잘났다고 내가 좀 능력 나타난다고 내 이름을 높이겠습니까? 제가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기로 결정을 했어요. 잘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섬길 거예요. 특별히 가난하고 힘이 없고 그런 분들을 섬기려고 결정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섬기세요. 그러면 누가 여러분을 공격하겠어요? 섬기는데. 그쵸? 여러분
칭찬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잘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생색내지 마시고 섬기세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되면 그의 얼굴도 보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대요. 섬기는 자가 되고 그러면 이 주님의 얼굴이 있고 내 여기 이마에 예수님 이렇게 써 있대요. 예수님의 육신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내 안에 계시니가 왕이니 섬겨도 왕노릇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죽음이 사실 정말 두렵지 않아요. 제가 신학교 때 하나님께서 어떤 지역을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난 그런 거 안 할래요 이랬을 때 성령이 떠나갔었어요. 기도도 안 되고 몸이 차가워졌어요. 회개했어요. 일단 성령이 나가시니까 제 몸으로 느끼니까 성령이 다시 들어오셨어요. 그런 일을 제가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저한테 하나님은 늘 그 열방을 대해서 얘기하신다고 했죠. 저는 호주를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를 보낼지 몰라요.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무서운 곳이에요. 이슬람 이런 데 무섭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육신은 죽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영원 복락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땅의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제 말만 했나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처음은 미약했지만 나중에 창대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보이지 않아도 낙심치 마시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분이 붙들고 그 시간도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보다 먼저 들어온 것은 강도와 절도라고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죠. 그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 들어온 어둠을 멸하고 제가 저번에 한번 또 느낀 거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불이 임하면서 여러분들이 넘어가기도 하죠. 소리 지르기도 하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안에 있던 것이 나가면서 성령이 나간 자리를 채워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제가 며칠 전에 기쁨의 교회 갔다 오면서 그거를 느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 영이 임하면 하나님같이 위대하시고 강하신 빛이 와버리니까 우리는 쓰러질 수 있어요. 근데 쓰러질 때 능력만 오느냐? 아니요. 어둠이 먼저 쫓겨나가고 능력이 오는 거예요. 동시에 다 일어나요. 여러분 쓰러지는 거 그냥 기뻐하세요. 저는 이종석 목사님이 손만 대면 쓰러져요. 버티고 싶은데 못 버텨요. 이번에 가서도 기도를 받는데 손 그냥 탁 대시기만 했는데 막 빙글빙글 돌다가 나가 떨어졌어요. 하지만 능력도 어둠이 나가면 능력도 들어옵니다. 그 자리 채워지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를 또 능력이 채워졌을 때 말씀으로 채우면 여러분 정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같이 함께 이루어 능력 있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세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셔요. 능력 있는 사람은 원수마귀가 오면 알아요. 이거 나 또 속이러 내 감정을 또 터치해서 감정대로 뿌르르하게 만드는구나 알아요. 아니까 안 속죠. 안 하죠. 화 안 내고 분노 안 하죠. 그리고 쫓아내는 거예요. 분노하게 만들고 너 속이는 거 나가. 예전에 속였지만 지금 안 속아. 네가 원하는 거 안 한다. 너를 거절한다. 이렇게 하세요. 저도 그래요. 감정이 올라올 때 저도 그렇게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